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강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강복.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빛광자 회복할 복자입니다. 어두웠던 데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됐다는 겁니다. 빛을 잃었다가 빛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이걸 강복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강복은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 한율 전쟁까지 벌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미국은 개발도상국 WTO에서 탈락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이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이러한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불합리의 시대다. 갤브레이트 같은 사람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획스터 같은 사람은 혼란의 시대다. 소로킨 같은 사람은 위기의 시대다. 오든 같은 사람은 불안의 시대. 그 다음에 드러커 같은 사람은 단절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가 이 병들게 될 때에 병든 그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 자, 원인이 뭘까?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이 뭘까? 지금 작년에는 55조가 해외로 이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올해는 작년 대비 150%가 더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공단의 공장들이 해외로 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단 지역에 이 공장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조의 이 주식이 날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런 어려운 이런 사회에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치유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은 첫째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사람을 자꾸 적으로 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원수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구화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그냥 도구로 삼는, 경제적인 도구. 내한테 유익이 안 되면 버려. 유익이 돼야 되는데 도구화하는 거예요. 수단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여기 와가 내가 좀 이렇게 장사 좀 해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어려운 이런 우리나라, 우리 개개인적으로 어려운 이 현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역대상 29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회,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원래에서 이탈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다,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디스오다가 됐어요. 이거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창조해서 이탈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사람의 육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사람에게 육신이 있게 하고 정신이 있게 하고 영이 있게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은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만물을 지배하게끔 하는 게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순리로 사는 게 아니고 영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사람들이 창조 질서대로 안 살고 거꾸로 산다 그 얘기예요. 질서 있게 살아가야 모든 게 조화가 있는데 그 질서 있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옳은 걸 옳게 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 정신이 흐려져 있어요. 영이 육의 지배를 받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망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포에 살게 되고 시기 질투에 살게 되고 이런 데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죄를 어디서 풀 수 있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끼리 찢고 볶고 싸운다 문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그 낙성식에 소를 22,000마리를 잡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보다. 여러분, 소를 22,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12마리 아니에요. 12만 마리. 이 어마어마한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였노라.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눈이 여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나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하늘을 하나님께서 닫아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저주가 오게 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다 항충이 먹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있게 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나라에 질병이 돌게 될 때에, 이럴 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물론 상관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집, 여기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신앙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이 많았어도 의인 10명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 의인을 보고 믿음의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른 백성 말고,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무신론자들 말고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런 사람들, 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을 때가 있어요.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 6절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고 이스라엘이 머리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 얻어맞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왜 멀어졌을까요? 그 하나님보다가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 대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두 떠나고 딴 데 마음을 다 빼앗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가 더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망조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17장 14절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말씀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다 선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유명한 거예요. 오늘 이 민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악한 길이 뭘까요? 이 백성들의 악한 것이 뭘까요? 분열이에요. 분열. 이 백성은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내 편 아니면 원수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어떻게 내 편 아니면 전부 원수를 대합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안 믿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백성이 지금 서로 이렇게 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그래가지고 서로 원수로 대하는 이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게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습니까? 악령이 갈라놓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전부 다 악령이 역사하는데도 이걸 몰라 이게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악령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도 이것도 같이 막아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총회 바로 직전인데 전국 교회에서 서로 교회가 싸우는데 이 고소 고발한 게 1,500건이 넘어요. 1,500개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교회가 선한 모습을 보여줘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서로 등지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이러한 현실, 분열, 이게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후 3시쯤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려요. 전에도 늘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나이가 이 사람이 40이에요. 안진뱅이가 걸어본 적 없어요. 누가 거기다가 업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날마다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계시는 거예요. 저를 일으켜라 하는 그 깨달음이 왔어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없다. 돈 없으면 그냥 가.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주는가 그냥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한 번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하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마다 붙잡고는 누가 이렇게 일으켰냐고, 누가 이렇게 일으켰냐고, 누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때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곳에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쫄아가지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 요한이 거기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분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못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회개 못해요. 왜? 자기들의 지위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못하고 오히려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했던 그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된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의 영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만문이 열리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열의 죄,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거짓말의 죄요. 거짓말.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있어요. 사람을 등쳐가지고 사람의 돈을 이 강제로 강탈해가는 이 보이스피싱 난리요. 온 천지에. 일본에서 가리비 수입해가지고 국산이라고 팔아먹어요.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 그걸 수입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팔아먹어요. 국산. 중국산 팔아가 중국산 국산. 외국 이게 수입해가지고 한우 뭐 고기 이렇게 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든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정직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술술 나온다고 하면 내 속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방의 죄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 닫게 되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일은 하늘문을 닫게 되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악한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 여러분, 비난죄는 이 악한 짐승이 목덜미를 콱 물고 물어 뜯는 게 이게 비난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게 도를 넘었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말할 것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남을 비난하는 거, 이거는 악한 영이 그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공격하고 끼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꾸. 이런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14절 계속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하늘을 닫고 그 다음에 또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질병이 이렇게 돌게 되는 거, 이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낮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주여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연설해 보시오 이러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낮추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낮춰보세요. 사람 다 좋아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거들랑 내가 혹시 교만한 거 아닌가, 나를 낮추면 돼요. 낮추면 다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고개를 자꾸 드니까 외국 나라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겸손해야 돼요. 나라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고개를 드니까 요거 봐라 많이 컸네, 그리고 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돼요. 중국에서 그 도강양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직 때가 되기 전까지는 머리를 안 든다 그 말이에요. 더 겸손하게 지내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이 등소평이가 미국한테 함부로 고개 들지 마라, 들었다가는 큰 화를 입는다 그런 말하고 빨리 고개를 들지 말라고 그런 말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야고보 4장 6절도 읽습니다. 야고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이렇게 황충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경제가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에 올챙이 시대 때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되고 나니까 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가지고 함부로 막 날뛰고 막 넘충넘충 올라가다가 개구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다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요, 첫 번째가 오는 게 재물이에요. 두 번째가 영광이에요. 세 번째가 생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주시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무슨 가오 잡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서 뭐 하시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닫혔던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겠다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랬어요. 무조건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계속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꼭 그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늘의 비를 안 내리고, 하늘의 비를 안 내린다는 것은 하늘을 닫았다는 거, 하늘을 닫았다는 것은 너에게 지금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근데 그게 저주가 벗어나게 하려면 여기 나와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문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제가 그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는데 강을 건너는 게 있어요. 줄 타고 강 건너는 거, 매달려가지고 걷는 거. 그럴 때 애인 있으면 애인 이름을 불러라 그래요. 애인이 있어야 부르지. 그래서 주야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때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레미야 29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주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내가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내 문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내 말씀에 딱 떠오르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레 교회에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고 동두천에서 두레타운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에 청계천에서 넉마주의 교회 했어요. 그래서 청계천에 그 전부 다 뜯길 때에 전부 그게 빈민들 데리고 남양만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남양만에 가가지고 정부에서 거기 남양 간척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전부 농사 짓게 하려고 다 데려가서 거기 농사 짓는데, 아니 그거 이제 간척지 만든 게 이제 아직 2년도 안 된 거예요. 거기 농사를 짓게 되면 전부 다 그게 그 뻘이 짠물인데 농사 안 돼 이게요. 뭐 전부 모를 심었어요. 모를 심었는데 빨갛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성전에 나와서 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왕창 쏟아가지고 짠물을 또 씻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조금 있다가 또 빨갛게 돌아가면 또 성전에 나와서 주야 성도들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계속 씻어 내려주는 거예요. 짠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가 딴 데보다가 2배가 더 잘 됐어요. 농촌진흥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농사가 안 되는 곳이거든 그거요. 전부 다 소금물에는 빨갛게 다 이게 돌아가는데 딴 데보다가 2배 더 잘 됐으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길래 무슨 농법으로 그 농사를 지어가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느냐니까 딴 거 없습니다. 기도 농법입니다. 우리는 기도 농법으로 농사가 잘, 기도 농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면 안 돼 이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 날 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막 항복 문서를 갖다 주고 그 항복 계속 하라는데 이 예루살렘 성문도 안 열고 달달달달 떨면서 그 항복 문서를 성전에 갖다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항복하라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손 한 번 안 쓰고 히스기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 적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아간지 아세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 그래서 점쟁이 집에, 유명한 집에 가면은 거기에 권사 이름 여럿 있어요. 총교회 권사 혹시 있는지도 몰라, 거기에. 거기 가보면 장부를 다 써놨어요. 점쟁이가 말하기를 여기 그런다 그래요. 교인들 많이 온다. 권사도 많이 오고, 뭐 집사도 많이 오고,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사람들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점쟁이 찾아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 왕이 전쟁이 일어나가 다급하고 하니까 신접한 자를 점쟁이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어려운 일이면 성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경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답을 찾고 이 하늘문이 열리고 저주가 풀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다 풀어지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4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지. 땅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땅을 고친다고 하는 그 저주를 풀어준다는 그 얘기예요.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 모든 게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8.15 강복 기념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제2의 강복의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